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 때부터 시작해서 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끝날 때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되는 자연재해, 지지난주에 있었던 미얀마의 지진과 또 지난주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까지 정말 나라가, 전 세계가 혼란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나아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구약에 나오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몇 차례 나누었듯이 이사야서는 전체 6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예언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40장부터 55장까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전해진 유다의 회복을 선언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6장부터 66장까지 포로 이후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전해진 말씀으로서 남은 자를 향한 결단의 촉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전체 세 개의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를 끝내고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돌아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노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었던, 아니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당하게 된 그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실현되어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해방된 민족으로 내가 해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되니 4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며 원치 않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포로로 당시에 끌려가면 두 가지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첫째로는 아주 위대한 장수라든지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은 진짜 포로로 붙잡혀 감옥에 갇혀 거기에서 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포로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바벨론에서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약속하시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곧 그들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해주시는 이 출애굽 사건이 첫 번째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두 가지의 구원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이시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나아가 바벨론의 사건은 이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표징, 징표, 원형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사건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바벨론에서의 해방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던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던가요? 어쩌면 첫 번째 두 개는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70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있었습니다. 그 36년을 있으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일본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서 우리 한민족을 말살하려 했었던 것과 비슷하게 바벨론도 유대인들을 아예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했지만 사사시대 이후 왕정시대를 지나 결국에는 땅을 잃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70년 정도가 지나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런데 이 새 일을 어떻게 펼치시느냐? 19절 이하 20절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이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막의 강을 낸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어 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말도 안 돼 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희가 다시 너희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저런 지금 바벨론의 지금 이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데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사야의 이 선포는 한낱 허공을 눌리는 메아리와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의 이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반신반의, 아니 어쩌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반응으로 그 말씀을 계속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가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면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였을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을 때에 주여 어서 오십시오, 제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이 지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이제는 강제 노역장에 안 나가도 되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벌어졌었을까요?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내 자손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라고 한 이후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그로부터 14년을 더 기다려야 그 제사의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그 14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사라하고 나하고 사이에서는 아무 일도 벌리지 않으실 것 같아.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일이 그 14년 안에 벌어진 겁니다.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여 그들은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다닌들, 그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던 현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있었던 그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억압당하고, 그리고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계속해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로 그 포로의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힘겨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며 제2의 출애굽을 지속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일, 옛적 일이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적 일은 뭘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이스라엘이 억압당한 일들을 기억하지 마.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니까 힘들었던 과거는 다 뒤로 하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해 줄게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당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처럼 내가 홍해를 갈라 길을 내고, 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마. 나는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는 그 생생한 현장은 그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일들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일정한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렇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이렇게 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정하고 규정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들 앞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일들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 우리들이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되지 않았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렇게 되어야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씀입니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을 강구하며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 않더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이번 시험 잘 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직장 옮기는데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번 일만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던가요? 시험에 합격한 이후 또 다른 문제 앞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이번 일이 잘 되면 또 다른 일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정치적으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서 돌아오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들에게 해방을 외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외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의 주,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고백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 나누었었던 것을 다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그게 진짜 필요한 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요 생명이며 우리 삶의 성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으로 취직하고 이직하고 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축하 손님들도 오셨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었던 우리 영광의 디아스포라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계셨던, 다른 나라 계셨던, 싱가포르에 계셨던, 저도 부임하고 우리 본당이 그렇게 꽉 찬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한 주 뒤에 모인 우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남아있는 우리들이 힘겹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기 힘든 바로 오늘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사막에 길을 내셨으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신 분이며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무언가가 바로 당장에 이루어질 것 같았던 기분, 이렇게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았던 그 기분을 하루 지났더니 또다시 포로의 생활이고, 또 하루 지났더니 또다시 그런 포로의 생활이 계속되어지는 바로 그 현실들 속에 그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더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가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또다시 펼쳐지는 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삶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의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하심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했었던,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모일까, 저렇게 하면 많이 거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던 우리들에게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라고 이 일들을 펼치신 게 아니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의 내리고 있으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유한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창조적인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노라.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바로 그 이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와 삶을 드리지 말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혼을 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과 내 경험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바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랬을 때의 진정한 바벨론 포로의 그 해방의 기쁨을,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